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축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저에게 최문선 목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뭔가 믿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자기가 믿는 게 없었으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드릴 수 있겠어요?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뭔가 믿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없었다면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건 확실하고 틀림없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절대 아들을 못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할아버지라도 못 바칠 거예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들을 낳기 전에,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100세, 또 네 아내 99세 때 아들을 줄 거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낳기 전에 뭐라고 하냐, 여기 보면은 내가 아들 낳을 거다 하니까 웃었잖아요. 근데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름이라고 지어주셨어요. 하나님 이삭이라고 줘라. 기쁨입니다. 이삭이라고, 웃음이라는 뜻인데,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럼 누구한테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하고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한 게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안 믿었다면 이게 가능했겠어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라도 못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17장 21절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낳지 않은 아들인데 그 낳은 아들 내년에 낳을 텐데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레아 땅에 가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그가 무슨 믿음이 그렇게 막 다른 사람보다 낫고 막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절대로 번제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17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시험할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못 드려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외아들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오늘 이제 잠깐 5문 정도 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상에서는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종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내용인데,
종들한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게 창세기 25장 5절인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하고 돌아올 거라고 하는. 만약에 이 확신이 없었다면 그냥 종들한테 좀 기다려라. 내가 아주 침통한 우울한 얼굴 표정을 짓고 슬픈 표정으로 기다려라, 돌아올게. 그리고 왔을 거예요, 종들한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믿음이 없었으면 종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았으면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기다려라, 올 거다.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말하고 왔다가 왔을 거예요. 근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에게 돌아올 거다. 우리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데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이게 창세기부터 계속됩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명절 기간 동안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흔들려요. 흔들리고 여러분 감당 못해요. 세상 감당 못하고 사람 감당 못하고 현실 감당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감당 못해요. 세상을 이긴 자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릴리라고 하는 난폭한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악한 청년이에요. 술도 많이 먹고 마약도 하는 청년이었어요. 릴리라고 하는 청년. 이 청년이 목사님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 미워하는 사람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뭐 해를 가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저를 미워하면 되겠어요? 네, 저를 째려보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감사해요. 째려보고 있으면 얼마나 두근거려가지고 제 심장이 약해가지고 설교 제대로 하겠어요? 네, 여러분, 이 닐라고 하는 청년이 그 목사님이 굉장히 미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죽여야겠다고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거 보통 마음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그래가지고 벽돌 한 장을 종이에 쌌어요. 교회로 예배 시간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저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언제 목사님을 죽일까 이 벽돌을 쳐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저를 보고 옹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은혜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벽돌을 가지고 옆에 놨다가 이걸로 죽이려고 했는데 이걸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주여 이러면서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목사님 죽이러 왔는데 내가 죄인이군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군요. 막 눈물을 콧물을 다 쏟으면서 벽돌로 자국이 가슴을 납치면서 자기가 그렇게 죽이러 왔다고 고백을 했어요. 설교 끝나고 앞에 나와가지고. 그리고서 이 청년이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쿠크 카운티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죽어가는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릴리 목사, 선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분의 장례식 때 이제 관이 이제 딱 교회에 놓여 있는데 그 옆에 벽돌을 한 장 그대로 놔뒀어요. 그 벽돌이 뭘까요? 목사님을 죽이려고 갔던 벽돌이에요. 근데 릴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 벽돌을 항상 옆에다 두고 목양실에다가 두고 그걸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벽돌에다 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살인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나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벽돌 놓고 날마다 그 벽돌 붙잡고 울었대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장례식 때
그 손때 묻은 벽돌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대요. 관 옆에. 이게 실화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 말하고 내 경험 얘기하고 뭐 이러면 참조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듣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번제를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칼로 목을 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어느 상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레라는 단어는 어떻게 썼냐면은 어떤 사람이 괴팍하고 성격이 나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아버지들, 못된 아버지들 있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좀 자녀들한테 못 치르게 하는 아버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선하심 앞에, 의로우심 앞에 두려워하는,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전지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두려워할 때 뭘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나는 죄가 많은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섰을 때의 그 두려움. 전지전능하신 분, 말씀으로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에요. 제가 이제 남원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전도가 시작돼 있잖아요. 예심이 전도가 시작돼서 남원교회 목사님하고 전도를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힐스데이 앞을 지나가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전도지를 다 돌리고 길에서 가지고 둘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남원교회 오시게 됐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시골교회 했을 때 하나님이 막 원망이 들더래요. 마음속에 막 하나님에 대해 분노가 생기고 목회가 안 되니까 때때로 시골교회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야, 내가 널 위해서 가시관 썼다. 그걸 가시관 쓰셨지요. 내가 널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 그래 채찍에 맞으셨지요. 화가 나니까 막 그렇게 얘기했대. 십자가 주셨잖아요. 막 이렇게 했대. 여러분 저 같으면 이 심장이 그렇지 못해요.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다가오시는데 거기 압도되는데 뭐 얼마나 몸이 떨리는데 신함이 떨리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알게 됐대요. 부활의 의미가 뭔지 알게 됐대요. 그래서 막 눈물 콧물 나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그분이 성격이 막 개팍하고 나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거룩하시고 의롭고 전능하신 분인데요. 그분 앞에 딱 서니까 자기 몸이 막 사시나미 같이 떨리더래요. 그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전도하겠습니다. 이랬대요.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경이에요. 이게 경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욥은요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다 죽었어요. 10명. 10명이 다 죽었어요. 10명. 한 명이 아니에요. 10명이야. 2명도 아니에요. 10명이야. 아들 7명에다가 딸 3명이야. 한꺼번에 그 생일잔치에 있다가 그냥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붕 오져가지고 10명의 자녀가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다윗의 믿음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배웁니까?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질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지진 나가지고 막 산이 흔들리고 막 그게 바다에 막 빠져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윗이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한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과거 한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기억에 석가모니 뼈가 발견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뼈를 이렇게 함에 담아가지고 가도 행렬을 딱 했어요. 그때 그 주변 국가하고 불교 국가에서요 난리가 났어요. 석가모니가 뼈가 발견됐다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따르던 교주가 발견됐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지나가 행렬하는데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절을 하고 그 앞에서, 그 뼈 앞에서 절을 하고 그랬어요. 뼈들 앞에서. 근데 그 뼈가 지나갈 때 선교사님이 그 친구에게 전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한 조각이도 발견된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난다. 기독교는 사라져버린다.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기독교 사라집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많아요. 몇천 명씩 됐어요. 예전에 배신자들, 강도들, 폭도들, 노마나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아들로 믿겠어요?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겠어요? 제자들을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믿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살아있는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세상 종교는 다 죽은 종교예요. 제가 왜 담대하게 이렇게 칩니까? 세상의 모든 교류들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뼈가 되고 다 시체가 됐잖아요. 썩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빈 무덤으로 있어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거기에 주저앉아 어떻게 있냔 말이에요. 제가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오뚜기라고 하는 회사, 거기 이제 기독교인들, 글로벌 회사 사장들 내가 쭉 봤더니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오뚜기 식품이 그 회장님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오뚜기 먹으려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근데 여러분, 오뚜기가 뭡니까? 오뚜기가 그냥 쓰러지면 일어나잖아요. 계속 오뚜기가 쓰러지면 일어나잖아요. 넘어져 있는 오뚜기는 오뚜기가 아니죠. 크리스찬은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어떻게 주저앉아 있거나 넘어져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쓰러져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살아있는 종교인데,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일어나야지. 그분이 도우시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주저앉아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절망하고 좌절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의지력으로 막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모셔드리고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가 친척들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온갖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핍박받으면 상급이 커요. 싸우지는 마십시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살아있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은 뭡니까? 독자 이삭입니다. 볼 것도 없어. 큰 부자였지만 그 재산 다 준다고 해도 이삭하고 안 받고, 자기 재산 다 밀어넣어도 이삭하고 안 받고, 그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걸 바쳤어요.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네 재산 다 바쳐. 그러면 다 바칠 사람이에요. 뭘로 하는데요?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보면 알잖아요. 저한테 뭐 재산도 없지만, 목사님 예찬이를 바치시겠어요? 재산을 바치시겠어요? 그러면 재산을 바쳐요. 저는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데려갈까? 재산을 다 줄래? 이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재산이죠. 당연한 거죠. 자기 있는 모든 걸 다 바쳐도 아들하고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 앞에 바치려고 칼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그냥 당황하셨어요. 설마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가서 딱 바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야, 너 정말 내가 인정한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으셨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피가 다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면 하얗게 되잖아요. 몸이 하얗게 돼서 죽어주셨어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어떻게 안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말이 되느냔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랑을 안다면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요, 믿음이 많은 사람이 헌금하지 믿음 없는 사람은 헌금 못합니다. 부자라고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부자도 믿음 있는 부자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요.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제가 지켜보니까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을 최선을 다해 드려요. 헌금의 액수를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성을 다해 드려요. 그게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다른 건 드리는데 자녀를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는 안 내놓으려고 그래. 안 됩니다. 내 자녀는 드릴 수 없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못 박아 죽였는데, 아들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내 아들은 내놓을 수 없어요, 내 딸은 내놓을 수 없어요, 그러냔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셨길래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드릴 게 어딨냔 말이에요. 그분 앞에 못 드릴 게 어디 있어요? 못 사랑할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나 알려 죽었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할 원수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수였던, 아까 앞절 봤죠?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사랑을 딱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랑이 압도돼가지고 사랑해야지. 노력해서 사랑한다고 되겠어요, 원수를? 이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될 일 아닙니다. 저도 못해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슴에 받아들이면 그냥 그 사랑이 압도돼가지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명절 기간 동안에 친척들을 만날 때 그분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걸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논쟁해가지고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못 이겨요. 안 나와요. 사랑으로 끌어안고 용서하고 이해해요. 그러냐고, 그리고 그냥 내가 널 기대해 주겠다고 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하고 섬겨주고 더 많이 섬겨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명절에 더 섬겨야 돼. 우리 제사 안 지내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하자는 거지. 죽은 부모는 이미 천국에 갔는데 거기다 절할 이유가 없어. 정성스럽게 제사를 모실 필요가 없어. 우리는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배로 잘해야 돼. 배로 잘해야 돼. 그래서 가서 청소도 열심히 더 해주고 음식도 만들어서 맛있게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더 갖다 주고 정성을 다해야 돼.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나는 예수 믿는데요 뭐 그러고서 무시해버리고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보겠어요? 뭘로 보겠어요? 부모 무시하고 일가 친척 무시하고 나 저런 예수 안 믿는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크게 받았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서 전진할 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됐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신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야. 근데 요즘 보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긴 세상이 조롱합니다. 나 이거 참 가슴 아파요. 저도 앞으로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그래서 저 목사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네. 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냥 끌려다니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아십시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